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리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그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왜 우는지 아시죠?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 식사를 할 때 제가 정말 그 엄지손톱만한 김치를 한 조각 잘라서 이제 그릇 위에 올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못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사약을 받는 것처럼 헛구역질까지 해가면서 먹는 것을 보면서 참 웃겼습니다. 저는 그 대체적으로 못 먹는 음식은 이렇게 없습니다. 대만에 가서 취두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가끔 이것을 이렇게 버리러 가서 그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서 냄새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그렇게 역하더라고요. 구역질이 막 나는 것입니다. 편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싫은 음식을 받을 때 그런 느낌인가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푹 사가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풀풀풀풀 가스가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한 접시를 딱 떠가지고 식탁에 딱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예, 맛있는 반찬과 함께 그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를 한 접시 딱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죠? 예, 점심 드실 때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음식도 정말 힘겹게 먹게 되지 않을까, 먹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이런 상황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가증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증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본래 뜻이 뭐냐면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쓰는 말로는 혐오스럽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없다. 성경에서 가증스럽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음식물 쓰레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넓으신 분이죠. 그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넓고 또 부드럽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하고 식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와 식사하시고
빵을 찍어서 주기도 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넓으시고 온유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알면 자칫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래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해서 정말 아주 조금 더러운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때로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자, 이 내용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죽은 내용입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제 연기를 내는 것이죠. 또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펜션에 가거나 캠핑을 가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숯불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그러면 그 숯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성냥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것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것하고 여러분에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누가 아빠 이거 성냥으로 불 붙였어? 안 먹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예민하죠. 그죠? 예.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으로 불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불을 붙였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이제 죽게 했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아무 것이나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의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다같이 마음이 넓어서 모든 것을 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이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한 마음에 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누구한테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시고 누구한테는 정말로 예민하시고 그러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 있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서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견디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계속 견디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시는 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역질나서 견디지 못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견디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백성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신다. 그래서 견딜 수 없다.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무엇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분향, 그리고 월삭, 안식일, 성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가,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자,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이라는 그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호불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시는 것 이 뜻이 원문을 보면 가증스러운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19절까지 볼 텐데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해서 나오죠.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세어보면 7가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그 결과, 그 재앙의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입니까? 6, 7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어보면 7개가 나옵니다. 또 6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과 또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두 단락의 말씀은 서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불량한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결과를 그리고 있지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적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또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일단 개수도 비슷하죠. 그리고 등장하는 눈, 입, 혀, 손, 입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합니다. 내용도 서로 보면 서로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대칭된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요. 이 두 단락이 서로 보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서로 보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락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곧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불량자, 또 악한 자입니다. 자, 여기 불량자, 불량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량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불량자 하면 불량배, 그래서 저기 뒷골목에 껌 씹고 있는 어떤 덩치 큰 형님들, 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은 나는 불량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불량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자는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벨리야알. 예, 이 벨리야알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벨리 혹은 베리, 이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야알, 야알이라는 말은 이익 혹은 가치,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무가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쓸모없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쓸모없는 것. 그래서 불량자 그러면 저기 뒷골목에 형님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것. 우리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쓰지 않습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벨리알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단어로 많이 등장하는데, 자, 벨리알을 빨리 발음하면 뭐가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무 빨리 하신 거 아니에요? 벨리알. 예, 벨리알이 되겠죠. 벨리알. 벨리알이 되겠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벨리알.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자,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불량배, 이 쓸모없는 것,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자, 이거 보니까 익숙한 게 나왔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 벨리알이 뜻이 뭐라고요? 쓸모없는 것. 예,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것, 이런 거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벨리알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성도들은 다 뭔지 아니까 이런 말을 썼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14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지금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어떤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까? 자, 14절을 보면 너희는, 그래서 이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너희와 믿지 않는 자를 대비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조화될 수가 없다, 합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죠? 여기 어두운 예배당에 불을 탁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과 벨리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16절 보면 무엇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걸 대비시키고 있지요.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벨리알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들끼리, 같은 높이에 있는 것들끼리 대비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도와 믿는 자와 벨리알을 대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비시키고 있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인데,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 혹은 사단에게 속한 것, 이것을 대비하고 있죠. 그럼 이 벨리알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예,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의 아비, 거짓의 아비, 그 대장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것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벨리알은 이방인들일까요? 빛과 어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이방인들만을 말할까요? 자, 우리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 자, 여기 보면 벨리알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벨리알인지 한글로는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예. 자, 여기 보면 벨리알이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예, 느낌이 오시죠? 잡류입니다. 잡류. 예, 고상하게 말해서 잡류이고, 좀 고상하지 않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잡스러운 것들, 예,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쓸모없는 것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너희 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만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 중에도 그런 것이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잡류, 벨리알, 불량자 이런 것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 불량자가 등장하는데요. 유명한 불량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누가 불량자입니까? 예. 엘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은 뭐죠?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을 향해서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 잡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구역질 나는 불량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일꾼이니까,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인내의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지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인내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자,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이 여인이 너무나 원통하고 속상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흐느끼며 울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고 이 한나가 말하는 장면이 16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가 이 한나를 악한 여자로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악한 여자가 원문을 보면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일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엘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이 한나에 대해서 이 불량자이고 쓸모없는 자이고 벨리알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벨리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벨리알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뭐 불량자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집에 그런 불량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결국 이 일로 엘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성경을 보면 뭐 우상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제사장,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또 불량자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자, 잠언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예.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예, 됐습니다. 자, 이 불량자에 대해서 7가지, 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된 것들, 우리가 상고해 볼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바로 떠오르십니까?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이 제일 굵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런 것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자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렸을 때 저는 뒷골목에서 껌 씹는 게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괴휼한 입을 벌린다. 이것은 말을 비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역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했던 말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이 많으면 매일매일 숙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면 숙제가 적어지는 거겠죠.
내가 오늘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믿음의 말을 했는지 아니면 불신의 말을 했는지, 내가 사람을 세우는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을 허물고 또 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했는지, 내가 진실과 진리를 말했는지 거짓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말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비판하는 말을 했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내가 그리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 가깝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에 가깝죠. 그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에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의 말이 많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원망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말을 잘 다스리면 결국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 나쁜 말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근본에는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애통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요, 같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거든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마음이 애통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되는 주의 안식일에 교회 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름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다면 말부터 거칠고 판단하고 또 비뚤어지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성경 안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곧 패망의 선봉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만을 했던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교만했던 자, 바로 마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이 물질적인 이 공간 말고 또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세계에서 최초의 타락은 바로 천사의 타락이었습니다. 마귀의 타락이었죠. 근데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마귀가 정죄를 받았는데 그 죄의 몫이 뭐였냐?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일까요? 자,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 보면 이 교만한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만의 실체가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를 떠난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그 자리를 떠나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지만, 본래 교만의 뜻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것이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내 자신이 교만한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 지체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죠.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잘해서 뭔가를 얻은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서로 지체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를 높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혹은 이런 것도 교만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는 너무 연약해요. 이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만둬 버렸어요. 네. 이게 또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뒀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뒀는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예, 겸손에 포장된 교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교만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위에 놓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겸손의 옷을 입은 교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럽다, 불량하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겸양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또 보시면 이렇게 이게 불량한 자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실까요? 잠언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예. 자, 여기 보면 그들은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패역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패역한 것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 뜻이 간단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고집쌤, 옹고집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한다. 그러니까 이 불량자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할 듯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그 완악함, 변하지 않는 것, 고개를 숙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그 일이 몇 번이냐, 근데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냐, 이렇게 말씀을 탄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명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돌에 맞은 거였어요. 그래서 명설교의 기준이 뭡니까? 예, 저는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굉장히 길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선조들부터 쭉 내려온 역사를 꿰는 설교를 했는데요. 핵심이 뭐냐? 결론을 이렇게 맺죠.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때까지 말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성령을 거스렸는지 그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 모세,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시쳇말로 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왔고 너희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성령을 이렇게 거스리고 이렇게 외면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에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나사렛이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나사렛 특산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나사렛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특산품입니다. 나사렛 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후진 동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일 열악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자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잘하도록 신앙생활을 10수년 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나에게도 성령을 거스르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찔릴 때에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과 싸워야 되겠죠. 그래도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는 것처럼 마음의 죄의 꺼풀을 덮어 씌우고 귀에 이 죄의 귀마개를 덮어 씌운다면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성도님들이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무슨 연기일까요? 교회 와서 연기를 해요. 무슨 연기일까요? 바보 연기. 바보 연기. 내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일들은 척척척척 잘하는데요. 교회 오면 죄송합니다. 바보 행세를 해요. 무슨 말이죠? 모르겠는데요. 어렵네요. 내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 잠언을 보십시오. 잠언 6장 18절을 보시면, 자, 잠언 6장 18절을 보실까요? 잠언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자, 여기 보면 계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흐리멍텅한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생각을 말해요. 그리고 또 발은 어떤 발입니까? 느릿느릿 그냥 걸어가는 발이 아니라 빨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이 컴퓨터가 얼마나 열심히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발이 얼마나 분주히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내 발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스스로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기한다고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빠른 발이 있는데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오고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올 때 버스 타고 옵니다.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택시 한 번, 버스 한 번 탔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네.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피곤함도 이기고 또 머리도 팍팍팍 돌아가고 발도 열심히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 열매를 결국 자기가 먹게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시간이 좀 됐지만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자, 두 단락이 총 7개의 그 특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을 봤죠. 그리고 마지막 것을 볼 겁니다. 불량자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불량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간질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또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일 꼭대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죄악들은 그 신체 일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입,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 거칠고 또 거짓을 말하면 그 사람은 사랑스러운데 좀 말이 좀 그렇다, 입이 좀 밉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입이고 눈이고 손이고 발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19절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그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런 신체의 일부분이 부분적으로 밉다, 못 받아들이겠다, 가증스럽다 했지만 이런 자들은 그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다툼을 일으킵니까?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은 어떤 판단의 자리에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것은 뭐 판단하고 징계하고 그런 자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대화 중에서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신도회가 소풍을 간다. 거기에도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거짓된 것을, 예를 들어 나의 호불호, 나의 그 비뚤어진 감정,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왜곡시키면 그 속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것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것은 싸움을 붙이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간질은 그야말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이라고 할 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그 표독스러운 이간질쟁이, 그런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떠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보기 힘들죠. 그죠? 근데 일상적으로 편을 가르고 미묘하게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스럽고 불량한 것의 최고봉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몸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말하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맛있는 그 밥상을 차리듯이 해놓고 거기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한 접시 딱 떠다가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셔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 이걸 또 우리가 믿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적어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피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